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할 일이 많아져서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7 집사를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충만함을 힘입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충만이 뭐냐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씀은 내가 그 영에 힘입어서 내 의지가 아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런 입장인데, 이 스데반이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저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분이 우리를 생각해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외치는데, 이 외치는 이 말에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찔리는 것이 당연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하게 참회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분한 마음이 스데반을 돌로 들어서 아주 덤벼들어서 쳐 죽이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속에 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있을 때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저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오히려 뭐라 하냐면, 하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있을 때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인자가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스데반은 누구를 본 자예요? 주님을 본 자예요.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길가를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주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럽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자, 그랬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 싶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내가 계명을 아느냐? 압니다. 그래, 계명을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은 얻고 싶지만 재물의 마음에 끌려서 그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지만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한 구절, 마음이 청결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의 마음에 정말로 마음에 끌려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사람. 자, 여러분 다시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분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번 던지고 말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한 구절을 이 시간에 한 구절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외워두세요. 마음에 담아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성경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손에다가 이렇게 써서 들고 문간에다가 쓰고 자기네들에게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원어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텅 빈 대로 빈 마음으로 살면 그리고 청빙하게 살면 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빈 마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 오직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그 한 가지 마음, 순수한 마음,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래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있는 그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와요. 청결한 심령이 있어야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의 친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근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면 빈집이 되지요. 깨끗합니다. 청소한 집이 됩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청소한 집으로 놔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이걸 놔두면 여기 깨끗한 집에서 누구 뭔가가 채워져야 되겠는데 이대로 놓으면 빈집을 만들면 악한 귀신이 7을 데려와서 자기 집으로 삼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산다는 거죠. 빈집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집은 악한 것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주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중에서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그 심령으로 하나님 여기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을 새겨서 그랬어요. 새긴다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 새긴 것을 힘입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방금도 동행이라는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들었지만 이 내용이 간단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시련도 있고 휘날치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 복잡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 언제까지? 내가 세상 끝날 그날 그때까지. 얼마나 감동입니까? 누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디서 살든 어디에서 머물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말씀 간혹하게 했지만은 비록 라면 하나를 먹고 살고 비록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없으면 제일로 큰 복이라는 말씀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가졌다고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37장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말합니다. 거기에 형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형통이라는 말이 다른 말은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 형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복이에요. 형들로 인하여 팔려서 다른 이방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억울함도 하나고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요 용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청결한 마음이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시리라. 하나님은 깨끗한 걸 원해요. 정결한 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소통하기를 원해요.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맑아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워서는 안 됩니다. 자, 사도 야고보도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 교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원해요. 한 가지만 안 해요. 더더욱이 더 부상한 것은 교회를 다니고 직분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져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는 세상에 두 가지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라서? 아니지요. 알지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먹고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너희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렇죠. 너희는 하늘 향하여 마음을 두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놓고 멀쩡히 서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마음만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이 있어야겠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야겠고 이 두 가지를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걸 봤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저들에게 직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굳어졌어요. 저들의 마음속에 이겁니다. 굳어져서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저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에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이대로 가지고 싶어서 성경이 예수님이 간혹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밤에 그러잖아요. 농촌에 맞는 말씀도 했어요. 많은 것을 창고를 짓고 넉넉히 크게 재라. 많은 것들을 채워라.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많은 걸 채워서 그리고 즐기고 자 지내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어느 순간에 부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순간순간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그 순간순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부르면 주여 감사합니다. 갈 수 있을 만큼의 마음. 그것이 항상 마음에 청결한 자의 마음을 피하겠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오늘 불러도 나는 아쉬움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간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오늘도 내일도 아니 5년도 10년도 그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일로 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면 족합니다. 오늘이면 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한 마음 주님을 쫓는 사도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도 3년 동안 예수님 함께해서도 궁금했어요. 저분이 누군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궁금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저들을 기다려줬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기다려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한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앞에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다시금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으로 삼시다. 삶의 중심.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왕이든 권력자든 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두 마음을 가진 걸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치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이에요. 오직 한 가지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나 하나로 좋게라 하는 마음. 그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 사람은 왕으로 살았으면서도 왕으로 40년을 살았으면서도 주님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그는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가 운명할 때에 소돔을 불러서 마지막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임종하는 그 다윗의 시간에도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마음은 갈립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은 갈려서 어느 가장 중요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얻지 못하고 다 없어질 그것을 붙잡고 있다.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순수함이에요. 순수한 마음. 여러분, 만일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분열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마음에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미안한 얘기지만 한 말씀 드릴까요? 제가 일자리 하면서 우리 동네 분이 저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그 부인, 내 분이 교회를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나오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연만하신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시고 사후의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박일해 본 사람이 많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어르신 정말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 사는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동안에 유교 사변에서 있었던 이 동네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저기 얘기하면서 험한 목사님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 땅은 험한 세상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랬어요.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문제예요. 아멘. 박일영 권사님 또 찾아가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일자리 가는 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할 일이 있나 보다. 지금은 만나니 잠시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얘기합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다 할지라도 저는 마지막 부분의 얘기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말을 안 해? 하나면 안 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인데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배로 깨끗이 씻었잖아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18편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득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